복습을 좀 할까요? 45문의 제1계명부터 보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에서 48문은 1계명을 설명하는 거고요. 49문으로 가서 2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53문 3계명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57문 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63문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63문도 보실까요?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좁게는 실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책임과 의무를 존중히 여김으로 다하는 것,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그 넓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번엔 이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합법적인 요구를 다해서 자신의 생명도, 그러니까 자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지키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의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그게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타당하게 설명할 근거가 사실 없어져요. 한번 신앙의 관점을 빼놓고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어떤 화학적인 또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인간이 됐고 약육 강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강에서 이렇게 왔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자연에 있어서 마땅히 그런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리라든가 또 의무와 책임이 과학적인 기반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왜 인간을 존엄히 여겨야 되죠? 왜 개나 돼지보다 인간이 왜 더 존엄하죠? 진화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존엄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신앙의 관점으로는, 성경적 관점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또 어떤 존중이 여기고 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설명할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맞다고 전제해 놓고 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존중이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6계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69문을 한번 보실까요? 69문.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안 된다. 해하려 하는 모든 행동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부당하게 빼앗는다라고 할 때 그럼 정당하게 빼앗는 경우도 있을까요? 정당한 살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은 다 안 되나요? 아니면 정당한 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이 있나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부당하게 어떤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승인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 권한을 허락해서 칼을 쥐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질서와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하나님의 대행 기관으로서 그 사형 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형법은 있어야 돼요. 근데 단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또 인간의 또 판단 실수와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원리로 그거는 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몫이고 성경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어떤 재판장으로서 사형을 판결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자신의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 방위로서 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또 적군을 또 이렇게 전쟁을 참여해서 또 목숨을 또 빼앗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살인죄에 저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6계명에 대해서요. 내가 뭐 사람 죽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 죽일 일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는 것 같은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 말한다 해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6계명은 좀 더 포괄적으로 또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은 나는 이 계명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살인한 자다 하시는 그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이게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늘의 재판장에다 서게 되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 욕설, 멸시,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노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어요. 분노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분노, 죄의 분노. 의의 분노라는 것은 의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때 생기는가 하면 죄를 볼 때 의로운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던 분이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렇게 분을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의의 분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의의 분노를 가정한 죄의 분노, 죄에서 나온 분노일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서 나온 분노, 죄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서 나온 분노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한 분노가 없다는 얘기는요, 한편으로는 죄를 용인하고 죄에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삶 가운데 때때로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단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게 의분으로 과장한 자기 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지만 분노를 전혀 안 느끼고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분노는 의분이 아니라 죄에서 나온 분노, 살인죄로 간주되어야 되는 잘못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노의 밑바탕에는요,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주지 않는, 나 무시당했을 때 나오는 그런 거예요. 너가 날 무시해?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분노만 느끼지 않고요, 다양하게 표출이 되죠.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그 특징적인 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표출이 되고요, 욕을 하는 걸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분노와 또 욕설과 또 멸시와 또 폭력과 살인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노도, 의분 말고 죄로 인한 분노도, 또 그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욕설, 저주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인격을 아예 무시를 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이것도 살인죄로 다 간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주는 상처가 참, 그 욕을 하고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상처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참 사람을 깊게 상처 나게 하고 오래 가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참 하지 말아야 될 그거예요. 악의는 없지만 우리 10대들 아이들 보면은 욕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습관화가 된, 욕이 욕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즐겨 쓰는 어떤 지읒자가 들어가는 욕이라든가 또 시옷자가 들어가는 욕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은 다 어떤 성적으로 사람들을 비하하고 또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돼. 그 의미를 알 때는 참 무서운 욕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툭툭 내뱉죠.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살인뿐만 아니라 폭력도 살인이고 욕도 살인이고 멸시도 살인이고
또 분노도 살인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살인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극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그 어떤 원수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산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은 예배의 감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거예요.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예물이 연락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해진다라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미안하다고 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또 저주하지 않고 또 폭력 행사하지 않는 것도 물론 살인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감정을 완화시켜줘서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원인 제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나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이제 실수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인 제공하지 맙시다.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방지하라.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요, 그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비교적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목사가 되면서 미안하다는 말이 내 스스로가 더 안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점점 느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완악해져서 그런 건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만히 보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참 그게 잘못했는데 그냥 이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고, 나도 섭섭한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권사님 그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다 알면서 뭘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랬잖아. 나 기억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서, 집사님, 장로님 그때 내가 장로님 마음을 조금 그때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평강이 임하고,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만 은혜로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안에 천국이 임해야 진짜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제단에 그 예물을 두고 얼른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뭔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죠. 그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한마디만 하면 피차 행복해질 일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이 미안하단 말해도 또 뭐 반복되겠지만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의 관계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개선 문제는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되거나 덮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을 주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우리가 포괄적인 적용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성내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또 욕이 없어지게 되고 비난과 헐뜯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폭력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살인의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지향점의 모든 사슬과 고리가 끊겨지게 되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나로 인해서 상심하고 나로 인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원인 제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